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리 찬송가 2장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불러보길 원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송가 2장입니다. 2장. 찬송가 2장. 이제 찬송가 2장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공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잤네.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잤네.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잤네.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264장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과 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셈.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은혜 주셔서 3일 예배로 우리 교회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감사를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저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흑암의 저주가 이 민족 이 강토의 이 백성들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치적인 진영 논리의 다툼이 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 우리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평화의 일꾼으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온전함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위기의 상황을 속히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신음 어린 우리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상원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 민족이 코로나의 저주와 같은 질병에서 다시금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굳건히 든든하게 서가고 장래에 하나님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선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황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우리 모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확장해 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날이 속히 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말하자면 서리 집사 임직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여종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조상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구별되게 다시금 불러주시옵소서. 주일 거룩한 예배를 더가 회복하고 우리 성안의 가족으로 성안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저를 축복하시고 저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서명희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 등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대병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어려움들이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이 모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계율의 말씀 양육 제2과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깊이를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3월 마지막 주 한 주간 동안 줌을 통해서 비대면 영상으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한 주간 가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날 카이로스 찬양 세역팀이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날 오후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시간을 좀 준비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율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양육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세라는 말이 있는데 말세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초림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악이 점점 기승을 부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호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게 되면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면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주제의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당황하고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힘들어할까? 왜 고통스러워할까? 왜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것은 고난의 의미, 고난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미 깊은 진리를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 고난이 필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답게 성숙해 가도록 우리의 인격을 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성경은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은혜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고난에 대한 바른 분별력 있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이 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케이르 성경 공부는 5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시험적 고난입니다. 징계적 고난입니다. 연단적 고난입니다. 사명적 고난입니다. 영광의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5가지 고난의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죠.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험적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징계적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연단적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적 고난이 있고, 마지막으로 영광의 고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는 시험적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구원하시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부단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시험하셨다, 낮추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지 보려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럴듯한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시험적 고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험적 고난을 하나님께 허용하실 때는 5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첫 번째는 사단을 동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단을 동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욕심의 이용한 정욕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정욕을. 세 번째, 미혹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시고 진짜 알곡은 구원하시고 쭉정이는 불 가운데 던져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과 질병과 같은 이 어려움만이 아니라 형통과 성공의 시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인생의 즐거움이 있을 때,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기 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있는가? 말씀의 지혜를 사용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를 검증하면서 이런 시험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난에는 징계적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칙칙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적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긋난 길, 죄를 향하는 길, 믿음의 길에서 이탈을 할 때는 징계의 책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책망하시고 교정하시는 사랑의 책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의 심판과 환난이 있으나 성도들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깨닫고 돌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정하며 죄악을 경고하는 징계의 환난이 믿는 자들에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징계의 고난은 죄를 지을 때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교정하고 경고하시며 훈계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과거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러한 하나님의 훈계는 미래의 바람직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정죄의 목표는 과거의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지만 훈계의 목표는 미래를 향한 교정과 성숙인 것입니다. 이 징계적 고난의 목적은 회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고난이 끝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징계적 고난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단적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적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온전한 믿음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 복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단적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인격을 갈고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적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인 모를 욥의 고난이 바로 이런 연단적 고난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게 되는 고난이 바로 이 연단적 고난인데, 이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주권적인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적 시험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왜 나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명적 고난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지만 이것을 외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사명을 받들고 아멘으로 받들고 왕의 명령으로 받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어 마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적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한 고난처럼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해야 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목표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적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광의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에 이르기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와 그 누이들에 대한 이야기 있지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은 그냥 질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어요. 그것은 나사로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것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 나사로의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고난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고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눈먼자와 11장의 주인공인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 그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큰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고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겪는 아픔, 상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영광의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큰아들은 이름이 김신영입니다. 신영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라고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제 마음이 담긴 이름이 신영이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세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발견되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아픔이고 비록 고통이고 비록 슬픔이고 비록 안타까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심어 놓으신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 5가지 고난에 대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에 대한 이 5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재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예를 들면 시험적 고난인지, 징계적 고난인지, 연단적 고난인지, 사명적 고난인지, 영광의 고난인지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한 분별이 옳게 되면 그 고난을 그 고난에 대한 대처를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으로 자신의 고난당하는 나를 또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이 상처도, 이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런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내 자신이 따뜻한 두 팔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피해갈 수 있어요. 안 받아도 돼요. 그게 어떤 고난이지요? 사명적 고난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자리를 피해서 가면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언제까지 피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적 고난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명의 고난을 기꺼이 자원하여 짊어지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난의 5가지 따라서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험적 고난, 징계적 고난, 연단적 고난, 사명적 고난, 영광의 고난. 다 같이 기도하지요.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오늘 이 시간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있는 고난으로 인한 큰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우리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이 고난도 이 상처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일 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한 채 늘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는데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최소 5분, 10분 기도하고 그 자리를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